1장부터 52장 12절까지는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고조된 그런 감정, 흥분, 그것이 있고 그 감정이 이 대언의 말씀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감정이 이 고조되는 흥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단락에서 강조되는 것은 들으라는 것이고 또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구원을 약속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잔치에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도 들으라는 명령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들으라 하시는 대상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계신 곳으로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삶의 특징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듯 이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장 이게 전체가 지금 야훼 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훼 종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종을 따라 믿음의 길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낸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4절에서 말씀하시듯 내 백성 내 나라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스라엘도 포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아는 자들, 그 마음의 말씀에 있어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먼저 말씀하신 바는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들은 반석과 같았고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석은 돌덩어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묵한 구덩이, 깊은 구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이미 훨씬 전에 태가 다쳤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상태, 돌덩어리와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던 사라의 태를 여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깊은 구덩이에 있던 그들을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상태와 같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살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고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떼어내시고
우묵한 구덩이를 파내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과거의 위대한 경험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악한 세력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또한 미래형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쁘게 노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지리적인 시온을 넘어섭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5절에서도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하셨습니다. 5절에서 섬들은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온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을 넘어 섬들로, 즉 이방 나라로 향하고 만민에게로 향할 것이며 또한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향했고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공의, 빛은 야훼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의롭지 못한 죄인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시고 그 빛으로 다가가는 자는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애지중지하며 숭배하던 모든 것들은 좀먹은 옷처럼 벌레가 다 뜯어먹은 양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단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샬롬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구원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장래 행하실 구원을 바라봅시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들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소서. 미련하여 오늘만 바라보는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과거를 보게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단순히 내 인생의 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의를 따르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